지난 시간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행동이죠. 존경을 넘어서서 경배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높이 평가하고 어쩌면 경배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 연예인,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교수님이 거의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찬양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종종 나타나요. 교회에서는 주로 목사가 경배의 대상이 되곤 하죠. 저희 같이 작은 교회에서는 주로 보기가 어려운데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의 손 한번 잡아보려고 안수 한번 받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선물을 해도 강구하기로 당회장 목사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성경책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상품을 내걸기도 합니다. 신성화되어 있는 거죠. 선물 주실 때 이렇게 사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품 중에 조금 더 높은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이 사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더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카톨릭화 되는 거죠. 카톨릭은 신부가 있죠. 사제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목사들하고는 레벨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목사는 그냥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세워주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다 종된 사람이고 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성스럽고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부는 좀 다르다. 근데 신부보다 더 위에가 추기경 그리고 교황까지 나타나게 되죠. 다 레벨이에요. 우리는 다 같지만 역할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는 레벨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교황 숭배 사상이 팽배하죠. 성경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있죠. 성경 이 부분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책 뺍시다라고 하면 빠지는 거고 외경에 어떤 부분이 좋다라고 하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사람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꼭 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비슷한 모양을 사도 요한이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8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엎드린 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요한과 같은 상황이면 어땠을까를 생각해봤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도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막 나타내는 천사가 엄청 크겠죠. 또 있어요. 그 압도되는 광경 가운데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엎드려지겠죠. 그리고 그 천사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 때문에 압도되어서 엎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본 것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본 것을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전해준 천사이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이 본 게 뭘까요? 지금까지 본 계시록의 환상들이에요. 요약을 하자면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영광스러운 유업을 교회들에게 줄 것이니까 끝까지 싸워서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겨라. 이게 그가 본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우니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보여준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그 영광을 받지 않아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종된 자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천사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와 같이 종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목사들과 또 카톨릭의 교황은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칭찬에 그치지 않고 더 이상으로 숭배하는 모습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천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바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나는 단지 그분의 스피커일 뿐입니다. 내 모습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극히 일부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은 오직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돌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변에 등장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도구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커 보이는 것이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이 가로채는 사건들의 연속이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이 연속된 시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돌입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 눈이 가 있거나 거기에 집중돼서 그것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예전에 자주 설명했었던 크로노스, 인간의 그 욕망의 시간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에 들어간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한 후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킬까? 계시록 5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펼쳐진 내용들은 5장에서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는데 그 임봉되어 있는 인들이 하나씩 떨어짐으로써 재앙도 나타나고 거기에 내용들이 막 나타났었죠. 네, 이거예요. 즉 계시록의 내용들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설명하자면 계시록도 성경의 한 권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성경의 전체 내용을 임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경 메시지는 복음이죠.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지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거고, 불신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주가 오실 것이니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그런데 왜 이 복음을 임봉하지 말라고 할까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말세기 때문이다. 예.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임봉되었던 복음이 말세에는 봉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처음에 임봉된 상태로 출발을 할까요? 이건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올려 봐야 돼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을 위치시켜놔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말이죠. 생명나무
절대 못 먹도록 막은 거예요. 생명나무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굳이 막으세요. 왜 막으셨나?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죠. 이 생명은 죄를 범한 인간이 접할 수가 없어요. 접할 수 있다면 유일하게 행해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그냥 생명나무를 먹어버렸어요. 그 죄를 가지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죠. 그 욕망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걸 허용 안 해요. 반드시 먹이긴 할 텐데 어떻게 먹이느냐? 들어오면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루도는 불칼을 가지고 들어오면 죽인다. 죽이고 나서 죽인 상태로 먹여주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서 해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죽음 없이는 복음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수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가? 계시록 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에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뗄 자를 소개할 때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자가 등장을 했죠. 근데 떼는 것은 누가 뗍니까? 정작 실행하는 사람은 동물이죠.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고 해요. 우리가 5장 설명하면서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이 두 동물, 사자와 어린 양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이 두 동물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동물은 두 동물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지파 사자로서의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강함이 사자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강함으로 인을 떼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이 희생되어져서 인봉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강함으로써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수여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다치질 않아요.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고 하죠. 다시 다친다면 예수님이 다시 죽으셔야 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시 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열렸어요. 이제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은 열렸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않고 여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두 증인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죠. 즉 우리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세상으로부터 회개하라, 그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열렸으니까 이리로 행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예전에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알지 못한 시대에는 간과하셨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그냥 다 구원해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 내용이 뭐예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님이죠, 심판을 하실 거래요. 왜 심판하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너희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이제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이제 회개하라고 외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회개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셨다는 것은 회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죠. 돌아오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에게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간과하셨는데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니까 심판받기 전에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회개하라고 지금 누군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마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도 여전히 그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11절에 나타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분명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말세로 갈수록 점점 더 불의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되죠. 나중에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 해도 절대로 그 강팍한 마음이 풀려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반역을 할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6장 마지막에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재앙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실 때도 산과 바위야 내 머리 위로 떨어져서 그분의 진노 위에 가려라 하라고 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 이르면 점점 마음은 강팍해지고 양심이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건 지금 믿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경고죠. 어제까지 나의 믿음을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말이 맞죠. 5년 전에 주신 믿음이나 어제 주신 믿음이나 오늘 주신 믿음이나 하나님 편에서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는 삶이 계속해서 펼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맞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예전에 믿었지만 지금 내 삶이 이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은 계속해서 동일하게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발견하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거 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불의인가 의로움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불의로 그대로 행하는 것인지 의로움으로 그대로 행하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대로 행해요. 왜냐하면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로 행하는 자들은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대로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삽니다. 근데 성도들은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대로 행함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인이 떨어진 말씀 앞에서 그대로 행하는 주님의 의로운 행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의 가운데로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올 것이니 조금만 참고 그대로 그 삶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히 올 것이니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보라라고 하시면서 또 나오죠. 보라. 그날은 감격 속에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감격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 이 상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상이 뭐길래 그 사람들은 그 상을 기다리고 있을까? 정말 상이 뭐길래 주님은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상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 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왔죠. 이게 끝이에요. 이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겠다라는 것은 속히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 그 기쁨.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복은 상이죠. 상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상이 뭡니까? 면류관이긴 한데 어떤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이 생명은 이 죽어질 생명을 말하는 걸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나무의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죠. 하나님이 시험을 참고 견딘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바로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실 상이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이죠. 내가 내게 줄 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상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올 것인가? 그거 인간들이 약속해 놓은 거잖아요. 이거 이 정도면 가치 있는 거다. 다이아몬드 이거 너무 희소 가치가 좋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다. 비싼 거다. 금이 엄청 많으면 금이 아니죠. 그 가격이 그만큼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거 귀한 거다라고 한 거 주님이 꺼내겠냐고요. 주님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거 귀한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거 꺼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할 때 정말 귀한 게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내 목숨, 자기 목숨이 제일 귀하죠. 주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거 꺼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되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상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하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상급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미 상이 준비되어 있대요. 근데 그 상을 뭐라고 합니까? 의의 면류관. 주님의 의로움을 자기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에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로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은 뭡니까? 주님의 온전한 의, 그리고 주님의 나타나심이 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니까. 이해가 가세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주님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제일 큰 상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상을 위해서 성도들은 의로운 그대로 계속 의롭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는 의롭게 산다, 그대로 의롭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말일까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가 의롭게 사는 대로라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의로움은 어떤 것인가? 선행을 하는 것인가? 봉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게 나타나기는 해요. 결과로 나타나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살라고 하는 것은 그거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뭘 행하라는 걸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라,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거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복이나 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속히 올 때 상을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상을 받는 삶, 복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 빠는 것이. 여기서도 상이라는 것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것, 옷 깨끗하게 빨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거는 구약식 표현이에요. 구약식 표현. 솔직히 신약에서는 이런 말을 잘 사용 안 하죠. 구약에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출애굽기 19장 14절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구두로 십계명을 들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기 옷을 빨아야지만 서게 돼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법이에요. 민수기 19장 17절부터 19절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정한 자가 있어요. 시체를 만진 자 부정하다 해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죽음은 함께 할 수 없죠. 이제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물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막 뿌립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막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빨고 물로 씻고 뿌리고. 근데 이게 지금도 존재하는가? 아니죠. 이러한 예법은 개혁할 때까지 잠깐 맡겨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보면 장막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이런 예법들,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아까 나온 거죠.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진짜가 오기 전까지 잠깐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으로부터 정결케 된다는 말입니까? 이 9장 10절 앞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성소에 들어갈 때 뭐 뿌리고 씻고 제사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계시록에서는 7장 1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씻는 자, 즉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 자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이를 성도들의 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의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거 예전에 살펴봤었죠.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성도들에게 입혀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면 그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 그대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럴 때 정말로 선행도 나타나고 봉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입은 옷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옷인가를 계속해서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또한 13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로운 삶, 두루마기를 빠는 삶조차도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입혀주셨고 그걸 완성시키는 것도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상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상 받게 만들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받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을 주실 분도 예수님, 받을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 근데 받는 건 나.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면서 다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냥 지어져 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리면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은 오직 그리스도 보혈을 일평생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상을 바라고 있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혈로 깨끗이 빨아주신 우리의 예복을 계속해서 그대로 주님의 보혈에 담가두고 그 보혈 입은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로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불의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로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서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대로 의로움을 행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속히 오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상으로 받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